할렐루야, 창원 열방교회 김춘학 목사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영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말씀을 드리죠.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에 이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하루 종일 우리가 나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가 되는데 오늘 저는 존귀한 성도들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나 또는 천사들이나 그분 거룩하시고 또 천사들도 거룩하고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우리나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들은 귀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사역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피부에 우리 마음에 우리 깊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그러면 금방 와닿아요. 왜?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내가 존귀하다, 우리가 존귀하다 이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저도 목회를 지금 이 창원 열방교회를 하고 나서 25년이 지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거룩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얼른 대답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적 가치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남이 나를 평가하는 그리고 나의 위치에서 나를 보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고 뭔가 허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냥 잘 살펴보게 되면 나의 직분이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직분이나 환경이나 어떤 일의 성격을 보고서 존귀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의 그 모습을 첼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양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떤 인간의 모양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육을 입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더 우리가 신학적이고 말씀 자체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속성, 그걸 속성이라 그래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본질과 그 안에, 본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모습, 그걸로 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거룩한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보호자는 부모였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알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이렇게 길러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갓난 아이 때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누가 도움을 줘야 되냐면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와줘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굉장히 능력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있죠, 착각.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명한 여배우 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영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즌에, 그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뭔가 계획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계획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온 경험, 나이가 많을수록 자꾸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인생이란, 이렇게 인생이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표현해 놨어요. 아침에 풀이 막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포를 다 비워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침에 그렇게 다 자라났지만 저녁도 되기 전에 배임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꽃을 바로 옆에 뒤에 있는데 꽃이 활짝 필 때도 있지만 그 핀 꽃이 떨어져요. 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베어지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고 하는 성경은 비유지만 적절한 그리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은 안개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림자 같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이렇게. 우린 지나가는 존재예요. 더 첨가해서 말하면 우리는 약한 부족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은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말씀,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고요?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고백하는 게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죠. 주에 전에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나오잖아요. 저희 같으면 저는 깨지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서 새벽에 어느 때는 4시에 나올 때도 있고 4시 반에 나올 때도 있고 물론 조금 늦을 때도 있죠. 근데 그 새벽 시간에 아침에 나오는 시간에 흥분될 때 있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날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올 때 막 흥분이 돼요. 왜냐고요? 오늘 성경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까? 그리고 주 밖에는 없다는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 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 복으로 주셨어요. 축복으로 주셨어요. 물질이 나쁜 거 아닙니다.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은 선한 것이에요. 그 사용하는 사람이 나쁘게 하는 거죠. 물질을 통해서 악하게 하는 거죠. 물질 자체가 죄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에요. 돈이 마귀가 아니에요. 물질이 마귀가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은 다 하나님이 지은 선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물질 자체만을, 돈 자체만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힘으로 삼습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위입니까? 직입니까? 권세입니까? 능력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힘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를 알고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성령님만을,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존귀하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존귀라는 말과 기쁨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다고 말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우리 마음이 안 기쁠 때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입술로만 예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안 돼요. 그냥 예배 가운데는 나왔지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입술로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이 좀 무거워서 감정적으로 뭔가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셨고 또 내가 말은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 하나님께 대한 존귀, 거룩함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우리죠, 나죠, 나와 우리죠,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끼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끼리의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거 있죠. 목소리만 들어도 막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존귀하게 거룩하게 보시고 구원받은 존재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좀 자긍심만 갖는 게 아니고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만의 나의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존귀함 깨달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께 그동안 수고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를 잊지 마시고 표현할 수 있으면 정말 존귀한 분들은 누굽니까? 우리 부모들이죠.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 할아버지, 할머니 존귀하고 귀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님께 효를 당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존귀함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